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눈에 띄는 새로운 변화는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 마친 우리 대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 네. 시험 기간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함께 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기쁘고 중간에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상황으로 이 주일에 한 번뿐인 말씀을 이렇게 놓치잖아요. 그럼 흐름을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설교도 어려운데 로마서로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강의를 빠뜨렸다. 그럼 이제 따라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는 건 시험 기간이 되었건 개인 사정으로 놓치신 분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보기가 가능하잖아요. 다시 보기로 이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을 같이 한 흐름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그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는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율법의 한계였는데 부득이하게 저의 언어의 한계도 같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네, 분명히 저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는데 저의 이 내용과 진심이 역시 언어로는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 제 진심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 언어가 문제였다는 걸 저 여러분이 다 공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도 공감했기 때문에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살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율법 얘기하다가 오해도 벌어지고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다시 또 한번 위험을 감내하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뭡니까?
저의 질문의 때에만 반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곱씹어야 될 단어들이에요. 율법, 믿음, 구원, 은혜, 이런 것들. 그 중에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 로마서 7장에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또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하늘과 땅 사이에 놓인 그 무엇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도 보여주지만 동시에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무엇,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자세히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너무 좋아요. 공감이 안 되세요? 시편 19편과 시편 119편을 묵상해 보세요. 그 율법에 가득한 내용으로 가득한 그 시편들 묵상하면 기분 나쁠 일이 없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린 율법하면 부담스러움, 거부감이 먼저 찾아오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죠. 그런데 율법은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실천해야 될 태도를 구석구석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대해라. 가난한 자는 이렇게 대해라. 그 태도가 내 백성의 진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율법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율법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 하나님의 진심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가 보입니다. 말씀엔 문제가 없는데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져 있는 무엇이며 하늘과 땅 사이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무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요, 오늘 이 로마서 7장이 이제 정리하고 이 율법을 넘어서서 해방할 수 있는 길까지 제시해 줘요. 그래서 전체 7장을 잠깐 요약해 보고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장을요 1절부터 6절은 지난주였죠. 율법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율법이 도대체 뭐가 한계가 있냐? 그런데 7절부터 12절, 오늘 이제 살펴볼 본문은요, 이 율법의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심지어 죄에 악용당한다, 이용당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5절은 그 죄에 악용당하면서 그 율법 사이에서 고뇌하지만 그 율법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있다는 걸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7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주 1절부터 6절을 제가 잠깐 요약해 보면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진심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바꿔 말해보면요, 율법은 선함이 무엇인지는 보여주지만 선함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이 가진 치명적인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2절, 이제 오늘 본문 시작점인 7절부터 12절은요, 이 율법의 한계를 다른 각도로 표현하는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한계, 다른 모습인데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율법은요,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걸 넘어서서 율법이 우리에게 너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죄인이야 라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걸 넘어서 우리를 죄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버립니다. 이용당하는 거죠. 그걸 오늘 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뭐래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걸 넘어서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의 대표로 탐심을 가져왔어요. 수많은 죄의 항목들이 있는데
굳이 탐심을 가져왔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난주에도 요약을 했지만 율법과 또 같은 선상에서 다른 이름이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율법, 그 중에서도 율법의 핵심을 뽑아보면 10가지의 계명인데 그게 10계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10계명을 또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계명이 돼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뭐죠? 또 이렇게 가슴 아픈데 제가 또 제 무덤을 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의 이렇게 실체를 드러내시니까. 자,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쌓아가 보도록 합시다. 10계명의 10개가 뭐냐 이거 다 묻지 않겠습니다. 사실 10개도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예요. 탐내지 말라. 다 알고 계셨죠? 탐내지 말라. 알고 있었던 걸로 하고 갑시다. 탐내지 말라가 왜 10계명의 총합이 되냐면요, 10계명 빨리 풀어서 해보겠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두 번째 계명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계명 뭐예요? 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이 세 계명 다 뭐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탐하는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도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탐심이라는 걸 보여줘요. 1부터 3계명이 탐심을 보여주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왜 안 지켜요? 여러분이 왜 여러분 삶에서 안식하지 못해요? 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정해진 한 날, 한 시간, 시간과 공간을 떼어서 드리지 못한 채 그냥 분주하게 살아요? 이유가 뭐예요? 다양한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거칠게 요약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탐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을 쉬지 못하게 해요. 또 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 5계명부터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계명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해라. 왜 부모 공경 안 해요? 여러분이 부모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 얻는 무언가보다 더 취할 유익이 있을 땐 그걸 찾아가잖아요. 왜? 그리고 다음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해요? 우리 안에 탐심이 극으로 폭발할 때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합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보다 더 사랑할 무언가가 등장했을 때, 내가 그 마음을 그에게 빼앗겼을 때 간음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왜 도적질합니까? 탐하니까요. 빼앗는 거죠. 불법으로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왜 거짓말합니까? 우리의 탐심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10계명만 훑어봐도요, 탐심이라는 주제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은 결국 탐심이라는 것으로 총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의 첫 번째 등장하는 죄악을 떠올려 보세요. 뱀이 사람을 뭘로 유혹합니까? 뱀이 자기 말로 유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을 유혹해요. 율법을 이용해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의 유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탐심이 발동해요. 분명히 선한 율법이고 계명인데 그 율법이 죄에 이용당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없었던, 혹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탐심이 발동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준 이야기가 창세기 선악과 이야기예요.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서 2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뱀이, 죄가 사람에게 다가갔는데 계명을, 율법을 이용합니다. 율법은 이용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일지라 해도 죄는 그것까지 이용해요. 보세요. 뭐라고 유혹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편집한 건 아니고 가져와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동산에 있는 거,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런데 선악과만 먹으면 안 돼. 그걸 먹으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좋은 이야기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걸 그대로 죄가 이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교묘함을 보세요. 몇 가지 문장은 그대로 가져와요. 그런데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뒤트는 겁니다. 정말로 일단 의심을 만들어내죠. 진짜 말씀하셨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의심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바꿔치기 하죠. 모든 걸 먹어도 되고 단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교묘하게 율법을 계명을 비틀면서 사람을 유혹하고요. 사람들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점점 취해갑니다. 진짜 그랬나? 아, 그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율법은 이렇게 나에게 부담을 주는구나. 율법은 이렇게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구나. 점점점 어색하고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죄가 어떻게 몰아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는 말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이 지경까지 가는 겁니다. 죄는요,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전에 없던 마음의 죄악의 총합인 탐심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3장 6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계명을 비틀어서 탐심으로 유혹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결코 선악과 먹지 않았을 거예요. 기존에 수많은 열매가 있으니 선악과에게 집중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계명이 1차적으로는 선악과에 집중하게 했고 그걸 죄는 이용해서 그 지점을 포착해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사람이 살 길인데 그건 하나님의 선한 방책이었는데 죄는 그걸 이용해서 도리어 더 죽음으로 사람들을 내몰아가는 거예요. 선악과 신경 쓰이지, 마음에 부담되지, 따먹어. 아예 거기에 노예가 돼 죽지 않아. 이렇게 몰아치는 겁니다. 선악과가 부담스러웠던 인간에게 선악과 먹어도 돼 라는 말은 너무 달콤한 말이에요. 죄 좀 지어도 돼. 죄가 너를 지배할 수 없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너 사랑해, 너 용서해, 마음껏 죄 지어도 돼 라는 말처럼 우리는 번역을 한다고요. 그렇게 우리는 증폭되는 탐심으로 인해 죄에 집니다. 우리는 죄에 패배해요. 로마서 7장 13절 공동번역 개정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 좋은 것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죄가 그 좋은 것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 드러나게 되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저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율법까지도, 그 좋은 것까지도 죄의 타락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죄에 악용당한 율법 때문에 결국 죄 때문에 죄에게 지는 겁니다. 죄에게 져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에게 많이 져보셨잖아요. 지금도 지고 있고
지다가 이기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죄한테 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때요? 아무 일이 없어요? 잘 사라집니까?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죠. 죄에게 지고 있는데 다를 게 없어. 내 일상이 똑같아.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1차적으로 에덴에서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탐심이 생겨나서 결국은 죄를 범한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추방당합니다. 그 땅에서 쫓겨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이스라엘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났다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추방당했어요.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기예요. 이 시간에 수련회 깨알 홍보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를요 마음으로 좀 준비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날짜를 보시고 어떻게 참석할 수 있지 이렇게 한번 조율하시면 좋겠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집중적으로 대할 거예요. 통으로 다 읽어볼 거고, 가능하면 말씀을 풀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의 의미를 좀 새겨볼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완전히 망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졌을 때, 인간이 죄에게 졌을 때 그 기점으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진 상황, 멸망당한 상황에서 그럼 정말 그게 끝이냐? 아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멸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냐? 무엇부터 시작하면 되냐?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스포를 해보면요, 그렇게 차곡차곡 기초를 쌓아도 이스라엘은, 우리는 또 무너집니다. 또 망해요. 그렇게 또 망하는 장면까지 보여줘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또 일어날 수 있는 힌트를 주면서 말씀이 맞춰요. 그리고 그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한 끝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여러분, 수련회 때 그 망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잘 우리가 읽은 다음에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가 죄에게 지면 일단 망합니다. 무사한 거 없어요. 우리 삶이 무너져요.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주저앉아요.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도. 여러분에게 진짜 심각한 위기는 뭔지 알아요? 진짜 무너졌는데 여러분의 행위는 더 열성을 내요. 더 열심을 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신앙의 근본이 흔들린 사람들, 기초가 무너진 사람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사람들, 청년부 공동체에 대한 진한 정, 애정을 잃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취하는 행동이 뭐냐? 더 열심히 일해요. 더 헌신해요. 그걸로 자기를 회복해 보려고 해요. 그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말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본질을 보라고요. 우리가 무너져 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졌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가 죄에게 지면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용당해요. 이용당할 때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당혹스러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한 의지도 있지만 왜 내 실체적인 삶은 늘 실패일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혼란스러움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게 18절부터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7장은요 물론 신학자들에게는 정말 핫하고 막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로마서를 읽다 보면 가장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에요.
정말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로 다가올 부분이라고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혹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왜 내 안에는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는가? 그것에 대한 얘기예요. 갈등하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6.25 기념예배잖아요. 이 갈등하는 내면의 인간의 총합과 외연의 증폭이 결국 전쟁이잖아요. 쇳덩어리의 폭발이란 말이에요. 구조적인 악에 터져버리는 현상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 깊이 안에 가득 담겨있는 죄의 현실이 뭐예요?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입니다. 여기서 나는, 내 속에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내가 있고,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결국은 악을 행하는, 갈등하는 내가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나, 이 나가 누굽니까? 이제 이런 게 차이죠. 그냥 나지 하고 읽는 게 우리고, 이제 신학자들은 요거 이 나가 누구냐로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수많은 나의 후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 후보가 누굽니까? 바울. 이거 바울 얘기지. 이거 바울이야, 바울. 이거 바울이지. 바울이 이걸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쓴 거야. 바울도 좋은 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으니까 율법을 어기는 이방인들을 죽이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냐? 1대1로 대칭하긴 쉽지 않아요. 어색하죠? 그러면 이거 누구냐? 이거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율법은 알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갈등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좋은 접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 이스라엘인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요? 이 나는 진짜 유대인만 말합니까?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도 보여줘요. 우리 안에 율법이 없어요?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율법이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난 우리는 율법이 강하게 새겨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다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누굴 사랑해야지. 율법보다 더 큰 계명이, 율법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딱 하나로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 보편적인 양심, 신약 시대 이후 예수님 때문에 생긴 사랑의 계명,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는 갈등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안에 갈등이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의 혼재, 혼동. 율법은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정확히 진단해요. 너넨 그걸 지킬 수 없어라고. 그러나 진단만 내리고 율법을 실천할 힘을 못 줘요. 실천할 힘이 율법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은 하지만 실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는 죄와 결탁하여서 우리 안에 갈등과 싸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살아가면요, 이 갈등 속에서 계속 살아가면 이 상황이 우리를 끝지점으로 계속 몰아가요. 그래서 정말 선과 악의 그 갈등의 끝지점에 도달한 사람이 24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원문에는요, 오호라 없습니다. 저 탄식 없고요, 그냥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저 탄식은 정확하죠. 저기에 붙기에 딱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계명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춰보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곤고하다. 이 갈등과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조금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요, 나를 건져내줄 그 사람을 찾아 헤매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찾고요,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윤리와 도덕 혹은 더 다른 나은 어떤 삶의 결과물들로 이 갈등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열심히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계속 실패해요. 그리고 그 실패의 끝지점에서 오늘의 본문 25절은 진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25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정말로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은 방금 앞에 읽은 24절의 고백을 하고 있던 사람인 거죠. 앞에서 길고 반복됐던 고뇌와 갈등, 선과 악의 대립과 갈등이 정말 길거든요. 근데 그게 길면 길수록 25절의 대답은 짧아요. 정말 갈등과 고뇌가 길었다면 우리의 궁극적 해결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곧바로 이어져요. 그런데 24절과 25절이 먼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갈등과 갈등의 이유가 되고 해결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이 멀어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그 갈등이 중단됐을 경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고백, 진실로 내 실존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무난한 이름일 뿐이죠. 곤고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가깝게 다가와요. 죄에게 이용당해서,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까지 내몰아갑니다. 그러나 그 끝지점에서 진실로 곤고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곤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만끽하지만 그 자유를 만끽한 자는 다시 곤고함의 자리로 놓이게 돼요. 이어지게 돼요. 이걸 반복합니다. 그게 오늘 25절 후반절에 드러나요. 오늘의 본문 마지막 25절 통으로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갈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끝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뼈아픈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이제 곤고한 상황은 끝나고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곧바로 이어서 곤고함의 자리가 반복됩니다. 그러니 갈등이라는 건 계속돼요. 그리고 이 갈등이 반복되는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갈등 속에서 당신은 누구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노예로 살겠습니까? 계속 지는 싸움만 반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지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이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혀서 그 이름의 노예로, 그 이름과 더불어 지고 승리하고 지고 승리하고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죄에게 일단은 집니다. 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는 담보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다는 건 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또 싸우는 겁니다.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를 반복하는 것. 그 상태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꿔 말해 볼까요? 나는 너무 곤고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탄식의 고백을 외치면서 끝이 아니에요. 바로 동시에 나의 이 탄식에 응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그 이름에 붙잡혀요. 그리고 또 곤고함이 찾아올 때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요 조용하거나 순탄하거나 평이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복이 심하고 진동이 큰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저 평탄한지 아니면 진동을 일으키고 있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평탄하다면 문제 있는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곤고해지지 않는 우리를, 위기를 느껴야 돼요. 갈등을 멈춘 우리라면 경계해야 됩니다. 평온해져 버린 상태라면 경각심을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땅은, 이 세속은, 이 사회는, 이 시스템은 우리를 계속 견고하게 평온하게 만들어줘요. 복음이, 말씀이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와 소리와 시스템이 우리를 자꾸만 안전한 길로, 평온한 길로 몰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피곤해져요. 분명히 평온을 약속했는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대학 가고, 이렇게 취업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경제활동하면 평온해질 거라는 말에 굉장히 순종적으로 살았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가 뭘 느낍니까? 피로감을 느껴요. 굳이 피로사회라는 책의 분석을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 다 느껴요. 피곤해요. 피곤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하지 않고 수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하다라는 고백에 도달하지 않아요. 말씀과 복음은 우리를 곤고하다라는 것으로 밀어붙이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노출되지 않고 이 땅의 피곤함과 안정감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곤고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인한 소동, 복음으로 인한 갈등, 복음으로 인한 진폭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현란하고 훨씬 더 멋들어지고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이 땅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선다면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선함과 악함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내몰아 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힘, 세상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점점 잠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점점 잠잠해지는 우리 안에서도 희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잠잠해져 보면 알아요. 더 많이 세상의 소리에 응하십시오. 그리고 길들여지시고 복음보다 이 땅의 소리에 지배당한 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수많은 소리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바쁘게 만들고 나에게 어떤 희망을 제시했던 그 소리들에게 충실하게 살아보면 알아요. 그 많은 소리들이 결국 우리를 내몰아가는 자리가 어딥니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열심으로 응하고 살면 우리의 영혼이 도달하는 자리는 목마름입니다. 정말로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고백하게 돼요. 내 영혼이 곤고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를 고백하게 된다고요.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소망 없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평탄하시다면 계속 평탄하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과 마주해야 돼요. 그렇게 이 시대 안에서 바울의 시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건 곤고함 속에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해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노출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 복음에 어떻게 해서든 노출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사람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는 것, 실천해보는 것, 봉사해보는 것 다 좋아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가래 있는지 그 탄식과 통탄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김없이 우리 자신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면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간구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 떨림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갈등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진폭과 떨림과 갈등이 우리를 진실로 하나님께 향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향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떨림이 이 피조 세계를 향해 우리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앞에서의 실패의 고백을 터뜨리고 이 뼈아픈 고백의 자리에서 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그렇게 지면서도 승리하는 삶을 반복하고 결국은 지지 않는 사람들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태를, 나는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진실로 곤고한 사람들인데 내가 어느새 나의 곤고함을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곤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나의 곤고함을 잠시 잠깐 해결해 줄 그 무언가에 나는 너무 심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거짓된 안식과 만족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삶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숨겨지지 않고 다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숨겨진 우리의 탄식이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구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곤고함을 풀어낼 열쇠임을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갈등을 이기고 다시 치열한 갈등과 전쟁의 상황 속으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게 되는 지혜 있고 용기 있는 자들로, 믿음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